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저희가 예비하며 저희를 낮추나이다. 당신을 높이나이다. 저희를 시험하시옵소서. 저희 속에 생각이 어떠한지 저희를 시험하시옵소서. 저희가 시험과 연단으로 저희를 시험하시사 저희 속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이킬 기회가 되게 하소서.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 주의 말씀으로 당신의 기회 되게 하소서. 주의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이 증거되게 하소서.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역사소서.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을 읽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병을 고치게 하셨어요. 그 중에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글 성경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에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근데 성경 번역이 합해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 성경에도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만 여전히 영혼을 합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영혼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는 영혼이 아니에요. 영이란 단어예요. 푸뉴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이 없는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아니에요.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성경에 누군가가 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성경에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몸을 죽이는 자,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이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9절 읽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와 이것을 잡아서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그 당시에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회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오늘날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자기 피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 돌아가신 분을 믿는다면서 그분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날 정말 수많은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요. 예수를 알아요. 강력한 귀신이 들린 사람은 더 달려와서요, 엎드려 절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배해요. 근데 삶이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천국 못 가요. 성경 전체는 누가 주인인가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수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단이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은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분이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신부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그 교회를 찾으러 오세요. 그런데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팔고 사고를 못하게 해요. 이 표가 없이 팔고 사고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 이건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이 지금 발달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숫자로 사람을 식별하고 숫자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도록 과학이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바벨탑만큼 발달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여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탑을 만들었어요. 성경 안에 야사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만큼 탑을 쌓는 게 목적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구원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대적해요. 그래서 주님이 바벨탑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다시 온 세상을 바벨탑을 쌓을 만큼 지금 과학의 탑을 쌓고 있어요. 주님은 미리 말합니다.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에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미리 말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길에도 다니면서 666 표를 받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이 표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은 매매하기 위하여 알면서도 이것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록 13장에서 구원은 회개한 자만이,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이것을 받지 못하게 돼요. 회개한 자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요. 이것은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그 이름에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6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출애굽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한 다음의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할 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3절도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지금 대속한다는 것과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5절에 가면 끝에 그거예요.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이셨어요. 6월절 날 며칠 안 된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아들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하라는 거예요. 대속이란 단어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대속이란 단어가 redeem, 속량이란 단어예요. 성경에는 현재 한국 성경에는 속량이란 말이 더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redeem. 이 단어가 뭐예요? 주님이 자기 것으로 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을 죽게 하실 때에 안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린 양을 대신 죽였기 때문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대신, 어린 양의 죽음 대신 대속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것으로 대속된 게 아니에요. 속량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대신 피 흘린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피는 스스로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 그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출애굽기 13장에 이 13절부터 대속에 대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소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소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요? 이 피를 칠한 그 피의 공로로 피 공로의 것으로 그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마귀는 이것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666표는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8장 여러 곳에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손의 기호와 너의 이마에 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신명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사실은 어디 있냐는 단어가 그게 히브리어로는
그 단어가 예레미야서에 또 한 번이 나와요. 그 문장이. 그게 뭐냐면 무엇을 행하였느냐예요. 주님이 어디 있는 거를 왜 몰라요? 주님이 물어본 것은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뭐라 그래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이 물어보는 거는 선악과를 먹어서 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안 보인 사람, 이미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도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것은 회개의 복음 앞에서 기회일 뿐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깨닫고 조용하게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주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이지 혼자의 성찰 앞에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주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도 주 앞에서 일어나져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했어요. 이것을 다 알아도 부활한 사람을 들어도 그렇다고 교회에 가입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러낸 것은 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대속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라고 미리 말했어요. 처음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랐었다. 과거형이에요.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반석을 쪄서 물도 마시고 자기는 점점 체험하면서 예수를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안다고요? 예수님이 몰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 몰라요. 어리석은 5 처녀와 지혜로운 10 처녀가 동시에 등불을 켰어요. 동시에 기름도 있었어요. 기름이 성령이라고 부르건 기름을 말씀으로라고 부르건 상관없어요. 그 기준은 모자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기름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은 등불이 켜 있고 신랑이라고 불러도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기름을 다시 사가지고 왔을 때 다시 사왔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회개한 자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곧이어 전 세계에 이제 매매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숫자로 분별하고 그런 때가 곧 다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한 전염병의 그 심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전쟁도 사람들이 자기네는 전쟁의 정욕으로 자기네가 싸움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주님은 아마겟돈에도 3가지 개구리의 영을 불러넣어서 전쟁을 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전쟁을 치는 줄로 알죠?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생명은 주의 손에 있는 것만을 알게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는 자체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다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뿐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기는 자는 주의 몸된 교회와 붙어있는 자뿐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왔고, 사람들은 주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건 알지만 교회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정말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주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다 그러고 살아요. 속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도 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자기는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피차 복종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알고 교회가 더 잘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판단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그냥 예배드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은 거듭난 자만 얻는 그 생명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계시록을 알아도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함으로 적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것을 이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돼 있어도 알면서도 내가 살기 위하여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를 다 경배하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이 마지막 시대의 기회를 얻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지 예수님인지 알게 하옵소서. 사실은 나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마귀인지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알게 하소서. 이 복음의 회개의 복음이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인, 더 귀한 일이 없나이다. 회개하여 이 구원의 길을 깨닫는 자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